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나를 사랑하네. 나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동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동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왕의 영광 위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가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가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니 주의 사업 위하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천년만에 기다리시고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들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이상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타는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영벌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대하여 그 뒤에 건건치 아니한 살자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라 그들의 영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두려운 줄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도 스스로 속이며 즐기니 점과 금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이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습니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베풀며 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를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나 정작 자기 자신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는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이는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개는 자기의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은 동일한 은혜로 다려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사라는 것은 이단,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를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다른 교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 당시에 전하는 교리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이상주의나 어떤 엘리트주의나 이러한 것들, 족보를 가지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으로 침투를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자기들의 교리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추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교리들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백성 가운데.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어떤 가운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속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또한 어떠한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것이요. 악독한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다른 길을 하는 것이 다른 길.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알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게 어렵게 응?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응?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신성모독죄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의 어떠한 예수라는 선생 때문에 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어리석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다른 교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것이죠. 많이 따르. 왜 그렇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고 또 그것이 또 믿음이 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고행의 길을,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럴싸하게 아주 좋게 선행으로 자기들의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안 짓고 올바로만 살으면 구원을 받아. 그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지금 상황이 무리를 빚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도사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란 말을 함부로 입에 꺼내면 발설하면 너희들이 목숨부터 먼저 구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만 전한다고 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누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다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라는 자를 가지고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선동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동해서 우리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그때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마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회유를 하고 미혹해서 자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지 않아도 구원 받으니까 너무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말하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 목숨까지도 위협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로 강한 사람들은 그게 미혹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았어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게 진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영벌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교사들은 영벌을 받으면서 잠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벌,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자기들의 욕심. 미혹해서 그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어떻게 된다고?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상품. 어떻게 상품을 취급합니까? 거짓된 말을 가지고.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상품 취급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영을 노예로 삼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을 영혼을 지배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인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지만 그분이 원래는 지금까지도 집회를 많이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의 집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지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진짜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말씀대로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신실한 목회자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라도 올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분들은 그분대로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응? 올바로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지금, 다녀보면 참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에요. 뭐, 설교 잘하고, 뭐, 수요 잘하고, 웃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최고 선봉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절처럼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상품 취급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여 이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을 받을 영벌이 잠도 못 자고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늘 노아의 7식구와 노아하고 8명이죠. 노아의 7식구, 노아 외에 7식구. 그럼 총 8명이잖아요. 노아와 7식구만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잖아요. 3절에서 그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었다. 이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참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산 꼭대기에서 120년을 만들었으면 120년이면 참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즐기고 마시고 연애를 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순간 분노하셔서 금방 저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는데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20년이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조금 넘게 살잖아요. 진짜 오래 살으면 기네스에 등재된 사람은
몇 세라고 하더라고요. 일세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1세기. 120년이면 1세기가 다 지나갔어.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노아와 일곱 식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침수됐잖아요. 침수. 어? 홍수를 통해서 비가 40주야를 왔으니 뭐 비가 40주야를 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온 거잖아요. 막 폭우가 40일을 계속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온다고 하면 한 이틀 3일만 돼도 그냥 다 침수돼 버리는데 40일이 왔으면 노아가 산 꼭대기 있는 배가 뜰 정도면 비가 온 지면이 다 물로 잠겼다는 거죠. 물로 다 잠겼습니다. 온 지면을 쓸어버렸으니 그 산 위에 꼭대기에 배가 뜰 정도면 산이 어디 산이 아라랏산이잖아요. 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산에 물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양의 비가 왔다는 거죠. 그 홍수를 내리셨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훗날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제약된 도시였죠. 제약된 도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했는데 10명 넘는 거예요.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고 죄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훗날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본보기.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했습니까? 경고예요. 너희들 후손들은 이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 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응? 그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다. 경건되게 살으라는 거죠. 응?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해내셨으니 얼마나 그 사악한 자들이 롯을 괴롭혔습니까? 응? 이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타락했습니까? 무엇이 타락했습니까? 성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롯의 집에 누가 왔어요, 밤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아주 더러운 행위들을 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주의 천사가 있었어요. 주의 천사 그들을 다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누가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8절에 이는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제발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번복해서 짓고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이러니 얼마나 롯은 괴롭겠습니까? 시궁창 흙탕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물을 후려버리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혼탁해서. 맑은 물에서는 살지만 혼탁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질 때 건져 주실 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두사 벌하실 줄 아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 때까지 내비둬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그들을 영벌을 주신다는 얘기죠. 10절에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러운 정욕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었다는 것은. 더러운 정욕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은 뭐예요? 아주 더러운 욕구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더러운 욕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엄청 그런 것들이 문란했다는 거예요. 문란. 그래서 오늘 10절에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정욕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특수하다. 일반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성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더러운 특별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아시는 행정권. 행정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법을 무시하는 자들, 행정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법들입니다. 법들을 무시했다. 더러운 종욕에 빠져있는 자들, 이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니.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않느니라. 비난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으심을 받은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도 스스로 속이며 즐기니 겸과 흠이요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동요하는 혼들을 속이나니 이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이들이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와 추종하는 자들. 그들은 무와 같다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 이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성을 잃은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이 짐승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이 부패해서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불의를 좋아하고. 너희들은 그런 흙탕물, 진흙탕 속에 너희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죠.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식들, 탐욕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말하느니라. 발람 선지자가 있었죠.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라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많다라는 얘기. 응? 불법과 불의 이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나 불의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후부터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응? 저도 주변에 몇몇 분이 있어요. 목회자, 목사라는 분이 몇몇 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의 것을 못 내려놓고, 응? 불법을 좋아하고, 어? 아직도 그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믿습니까? 우리가 내 옛것, 내 죄된 옛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응? 올바로 믿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 아직도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습을 가지고 있고, 응? 주의 종이 돼도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 오늘날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목사의 언행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야지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전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다 사업 실패하고 와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걸 써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려야죠. 목회가 무슨 뭐 사업입니까? 뭐 돈 벌려고 사업하려고 목사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는 구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구도자. 예수님의 믿음의 구도자가 돼서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구도자가 돼야지. 목회를 무슨 사업 방식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왜 못 버립니까? 나를 버려야죠. 내 습성을 버려야죠.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게 목사예요. 목숨 내놓고 사명 감당하는 게 목사라니까요. 왜 그 본질을, 그거를 모르고, 응? 과거에 내가 뭘 했네, 뭐, 사업을 했네, 뭐, 어? 나는 지금까지 사업에다 망해서 목사 된 분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목사 된 분들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기질을 버려야죠. 주의 종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려면 다 버려야죠. 왜 그걸 안 버립니까? 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주님께 내가 한번, 어? 목숨 바쳐 사명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올바로, 어?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나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거 뭐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선지자들이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오늘 발람 선지자처럼,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거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발람이. 얼마나 그것을 미련하고 그거를 알지 못했으면은, 응? 말 못하는 나귀가, 응? 주의 사자가 그 나귀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까? 응?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대요. 누가 막았습니까?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발람 선지자의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까지도 나귀를 써서 미친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폭풍. 불법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안개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불법하고 불의를 좋아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안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인다. 캄캄하다, 어두워, 안개가 끼고 어둡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개가 끼고 어둠이 끼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입니까? 그들 마음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몰라. 예수님은 다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눈으로도 알고
이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으면 뭐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지. 뭐를 버립니까? 나를 버려야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어둡다라는 거죠. 방황하고 무엇이 맞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꿰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불법과 불의, 자기들의 잘못된 방법,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한다? 깨어낸다는, 자기들 유익에 맞게, 자기들 탐욕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깨어내가지고 어디에 빠지게 해요?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깨어낸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편리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낸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나 정작 자기 자신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유를 약속하나 정작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종이 됩니까? 부패의 종. 불법과 불의의 부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더러운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종이 되어 이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니까? 누구에게 져요? 사악한 것들에게 진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에게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긴 자의 노예가 된다. 이긴 자.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러운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지게 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나쁘리니. 그리스도, 구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오염에서 벗어났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말려 들어가게 되면 처음보다 더 결과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이는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봤잖아요. 무엇을 맛봤습니까? 내가 의의 길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갔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어내니까 참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안 믿어도 되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자기들 잘못한 거를 자기들이 잘못했더라고.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더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더
현명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가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맛봤잖아요. 육체 정욕. 너무 좋은 거예요. 편리하고 좋고 편하고 응? 고생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 발을 믿음으로 또 담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 믿음으로 갔다가 또 조금만 저기 하면 또 힘들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응? 차라리 그냥 그런 세상의 맛을 안 보고 그들에게 응? 미혹돼서 깨어서 육체의 종욕에 빠져서 살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참된 잠언의 말씀과 같이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겨진 돼지는 다시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무엇입니까? 개가 토한 거를 또 다시 또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또 똥구더기 속으로 또 더러운 응? 지능창 속으로 다시 가서 또 뒹군다.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 또다시 토한 거를 또 먹어요. 더러운 거를 또 먹어. 또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또 몸을 내면 또 더럽히는 거예요. 진창 속에서 또 뒹군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다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 다시 또 그 거짓 선생들에게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또 어?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깨어낸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세상의 그 환락과 쾌락들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살지 말라? 왜 그렇게 예수라는 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너희들을 왜 고통받고 힘들게 사느냐? 그 얘기. 야, 봐라, 세상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고, 응?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고생하냐? 그 얘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 믿음 말씀으로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어? 바른 길로 구도해서 인도해서 다 같이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잖아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성공과
편리함과,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가까이 갈 것은 뭐지?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는 것이. 오늘 롯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왜 됐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 세상 것에 그거를 다시 가지러 가려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뒤돌아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차라리 처음보다 결과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왜 안 좋다고 했습니까?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굴고, 또 다시 또 씻겼다가 또 깨끗해졌다가 또 다시 뒹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우리는 오직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세상의 유혹에 누구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항상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바 많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견디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져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대통령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또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방역 패스라는 말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왜 강제로 백신을 맞게끔 다 하려고 하느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한편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강요라는 것은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못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아픈 사람까지 맞으러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강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제재를 하고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많이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빨리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